자,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구원. 고맙습니다. 제목도 그 사랑이군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말고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름 별명이 붙어 있던 건 아니고 우리가 붙인 별명이죠. 어떤 별명이 있었느냐? 주로 이사야 선지자는 궁정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궁중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사야를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엘리사 같은 경우는 기적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기적의 선지자, 이런 별명이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궁중 예언자, 이렇게 부릅니다.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왕이 4명이나 나오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4명의 왕의 시대를 통틀어서 사역했던, 약 5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굉장히 담대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일에 또는 설교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딱 앉아 있으면 제가 설교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편할까요?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평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궁중에서 왕에게, 신하도 아니에요,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왕에게 예언했던 선지자니까 보통 담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담력이 있게 왕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6장을 쭉 1장부터 쭉 보면 문체 하나하나가 되게 유려하고 예쁜 문장으로 또 시도 담겨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보면 특별히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예언자 중에 왕이다, 예언자의 왕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궁중 예언자이기도 하고 담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언자 중에 왕이라는 평가와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활동을 하였는데 특별히 그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돌아보진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사역하면서 유다의 앞날과 주변 열강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유다 땅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판했던,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과 회복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사야를 가리켜서 회복의 예언자라고도 별명을 부릅니다. 별명이 많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쭉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여러 왕을 이사야가 섬겼는데 세 번째로 섬겼던 아하스 왕 때 아람, 북쪽의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왕 르신과 그러니까 아람 왕 나라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거기에 더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더해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끌어들여서 세 세력이 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도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을 하면 두려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한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끝 세탁자의 밭 끝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 걱정하지 마. 3개국이 돌려올지라도 내가 물리쳐 줄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죠. 그들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런 사람들, 베가, 에브라임까지 다 해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직갱이가 뭐죠? 아궁이에 이렇게 불 뗄 때 이렇게 불 쏘시고 하는 그런 막대기가 부직갱이 맞죠? 네.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 나무를 갖다가 가구를 만들겠어요? 건축하는 데 사용하겠어요? 아무런 쓸데가 없이 그저 아궁이에 불 쏘시개로 쓰일 것이 부직갱이죠.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적군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너를 공격해도 내가 그걸 아주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직갱이 같은 걸로 만들어줄게. 부직갱이 그루터기 같이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지금 두렵게 떨게 하는 그 문제를 내가 아주 하찮은 문제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문제, 겨우 부직갱이 같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삶의 어려운 문제로 지치고 두렵고 떨려 있는 아하스에게 구원과 회복을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에브라임 이 세 나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가 셋이 연합을 해서 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물리치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울 계획을 세웠어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부엘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가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그들의 계략은 무너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 내가 너에게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다 내가 물리쳐 주겠다. 혹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하냐? 증표를 보여줬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내가 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표를 너에게 내가 줄 테니 징표를 구해라.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하스 왕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증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표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징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그것이 구원과 회복에 대한 징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 하신 약속, 네가 새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위기 앞에 있는 이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증표가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를. 예.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구원받고 회복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증표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여주셨다고요. 네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회복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증표를 보여주셨다니까요. 앞으로 보여주실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무슬림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불교인들은 기도 안 할까요? 새벽 예불을 드리죠. 불자도. 우리만 새벽 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그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요. 수능 이럴 때 되면 법회를 열어서 기도해요. 기도는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자 원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언제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나? 금요 집회 때 와서 기도하시면 되죠. 아멘이 안 나오네. 기독교 영성가들은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곧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2000년 기독교 영성가들은. 둘째, 하나님을 닮기 위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기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가르치는 거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사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기독교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과 회복할 것이라고 증표로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증표를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회복과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때 아하스 왕에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종료주일에 지금쯤이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겠네요. 그죠?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죠. 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증표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과 승리가 있을 줄로 믿고, 한 주간도 내 삶에 그런 구원과 회복이 있을 줄로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원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듯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듣다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는 중에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부욕해 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감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2000년 전의 증표로 우리에게 회복과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부욕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 찬양을 함께 모르시는 분은 좀 배우면서 함께 부르시고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증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증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니,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을 견디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겠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여 주시고 막힌 거 없어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할지 몰라 할 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외친 후에 나의 삶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